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날을 맞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어제의 생각들은, 상처들은, 또 기억들은 좀 잊어주시고요. 새날이라는 것은 어제 좋은 것도 잊어버리고 나쁜 것도 잊어버리고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날이다 라는 것을 신앙 안에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잘 살아내시고 은혜 중에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은 물두멍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위치를 보면 물두멍은 안에 그 회막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안에 지성소라는 것이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우리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이해가 쉬운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 강대상 쪽이 지성소가 되는 거고요. 그 앞쪽에 이제 성소가 되는 거고요. 등대라든지 상이라든지 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성소와 지성소는 덮어져 있는 거고, 덮개로 덮어져 있고요. 그 앞에 동문으로 들어와서 맨 처음에 있는 것이 번제단이고, 그럼 이 번제단과 그 회막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뭐냐면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의 용도는 제사장들이 더럽혀진 그 손을 다시 한번 씻는 거예요. 그 번제단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니까 아무래도 손이 많이 더러워지겠죠. 그것을 깨끗하게 닦고 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잘 헹궈서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자기 역할을 보기 위해서 다시 회막 안으로, 성소 안으로, 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물두멍의 이 재료를 보면 노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에 있는 많은 도구들이 노스로 구성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성경에서 이 노시라는 의미는 바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경외스러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회개의 심정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 이 종교적인 그런 의미에서, 성막의 의미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두멍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물두멍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번제단에서 제사장의 손을 씻어요. 그러면 우리 삶에서 이미 번제단을 통해서 온전히 다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회개하고 심판을 받았고 죄사함을 통해서 받은 거가 되는 거잖아요. 번제단에서 이미 제물을 태웠으니까요. 속죄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죄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월요일 다시 시작되는 그 삶 가운데 주일을 맞기 이전에 항상 또 죄를 짓고 반복해서 회개한 그 부분을 다시 또 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물두멍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했지만 또 죄를 짓고 또 번복할 때도 이 물두멍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용서의 분이라는 것을 물두멍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체험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회개하면 다시는 이제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다시 또 그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또 그러면 제사를 또 지내야 되나요? 그럼 월요일 날 제사 지내야 되고 화요일 날 또 동물을 죽여서 또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런 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오늘 또 죄를 지었는데 오늘 또 용서해 주시고 내일 또 새 날을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있잖아요. 이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바로 물두멍의 은혜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두멍을 주신 하나님의 이 뜻은 너는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 라는 것을 심어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의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삶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시 재조정되고 다시 방향성을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라는 하나님의 그 뜻이 오히려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보다는 바로 용서에, 바로 사랑에 이 물두멍의 은혜와 초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물두멍의 의미는 우리의 삶을 더 보람되게 살 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 매여 사는 그런 삶을 참 많이 살게 되잖아요. 내가 과거에 상처를 받았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나는 정말 힘들었어. 돌아보면 너무 힘들고 그것이 치유되지 않은 채로 성인이 되고 또 노인이 되고 죽음이 임박하고 그런 분들도 봤거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의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고 듣게 되잖아요. 물론 다 상처를 받고 인생에서 굉장히 굴곡이 심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왔어요. 또 한국 사회라는 것이 유교적인 사회에 있기 때문에 또 남녀가 서로 젠더의 문제가 있고 사회 계층의 문제가 있고 또 계급의 문제가 있고 매우 복잡한 사회이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신방해 보면 나이가 60, 70이 되어도 그 상처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현재의 삶을 어렵게 분노로 상처 가운데 씻어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또 돌아보면 저 또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물두멍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물두멍은 우리의 삶의 현재의 삶을 과거 때문에 상처받아서 분노하면서 살지 않는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며 살도록 하시는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성경 디모데전서 4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나 그랬을 때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의 과거와 상처 그 다음에 과거의 경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우리가 다시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은 우리의 과거로부터의 그 상처를 용서해내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의 삶, 하나님의 앞의 삶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현재와 미래가 과거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두웠던 그 과거로 그 내면의 내 자신이잖아요. 내면 아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아이로 다시 돌아가서 누군가가 그 상처를 치유해주고 보듬어주고 상처받은 그 자신에서 떠날 수 있도록 다시 기억나지 않도록 기억하더라도 상처가 아니라 좋은 추억으로 기억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신앙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과거의 그 상처 속으로 돌아가셔서 나와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신앙 안에서 다시 한번 그 상처가 치유되고 완전히 꼬매어지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또 해결책으로 또 한번 제시하시는 것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그렇게 땀 흘리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내는 것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정말 내가 마음에 품고 생각하면서 생각할수록 화를 내면서 막 인생을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까지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현재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원수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건데, 여기서 잘 되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계속 출세하기를 위해서 바란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터치죠. 영적인 하나님의 터치를 통해서 그 삶이 변화되고, 과거의 자기 삶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이것을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공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 원수가 하나님을 만나서 잘 되어질 때 내가 사과받을 수도 있고요, 그 영혼이 잘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고, 과거의 상처에서 떠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과거의 상처에서 떠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잘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성숙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함께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함을 통해서 내 과거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와 방향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내 상처들이 스스로 잊혀지는 것이고 스스로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밭을 사는 것처럼 나의 전 재산을 다 던져버리고라도 그 천국 밭과 바꾸고 싶잖아요. 내가 너무 좋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은 것을 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 내 과거 모든 것들은 아주 쉽게 마음 편하게 던져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으로 그 씻음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씻음을 통해서 과거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 말씀 속에 더 높은 가치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와 말씀을 따르는 순종만이 우리 자신들을 회개시킬 수가 있고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물두멍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이 물두멍의 이 은혜를 통해서 나를 죄의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예배자로 거듭나게끔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두멍을 주셔서 번제단에서 이미 회개하고 씻은 몸이지만 다시 한번 수족을 씻음으로 우리 죄를 깨끗이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나의 마음대로 삶을 걸어가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높으신 그 가치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그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물두멍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